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국말씀 사관학교입니다. 오늘은 사간생도 말씀무장 222회가 되겠습니다. 222회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 말씀의 나트로 사용하시려고 창세전부터 예배해 놓은 자입니다. 저의 연락처는 카톡 아이디 리키777이 되겠습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의 기도와 후원으로 제작이 되고 있습니다. 많은 기도와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선지자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개신교 구원론의 오류를 바로 잡으려면 53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53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도 예수님의 천국 말씀에 대한 성경에 기록된 원의 그대로의 말씀에 어떠한 것도 첨가하거나 더하지 않고 여러분들에게 그대로 해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마태복음을 중심으로 해서 공간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이 하나님의 예수님의 말씀, 천국에 관한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천국에 관한 말씀, 천국에 관한 말씀은 이 마태복음과 이렇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에도 기록되어 있고 또 누가복음에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거를 이제 일명 공간복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공간복음에는 천국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나라라는 단어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나라나 천국은 같은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제 뭡니까? 같은 의미로 사용되고 있는데 마태복음에는 이 천국이라는 단어는 마태복음에만 나옵니다. 천국이라는 용어는 마태복음에만 나와요. 마태복음에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디에도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 마태복음에는 천국과 하나님의 나라가 혼용해서 사용됩니다. 혼용해서 사용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는 하나님의 나라만 사용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만 사용해요. 천국이라는 단어는 1절 없습니다. 이거 아주 기본적인 상식입니다. 이거 아주 기본적인 상식인데 이 기본을 알고 시작해야 돼요. 천국에 관한 말씀은 예수님의 천국에 관한 말씀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나오는 하나님의 나라와 천국은 같은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꼭 여러분들이 주의해야 될 사항은 뭐냐면 요한복음에 기록된 요한복음 3장이지요. 요한복음 3장에 기록된 하나님의 나라는 공간복음에 있는 공간복음의 그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기록된 하나님의 나라는 공간복음의 하나님의 나라와 성격이 다릅니다. 성격이 완전히 다릅니다. 요한복음에서 기록된 하나님의 나라는 그냥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면 들어가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이 나라는 마지막 날에 들어가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 아주 기본적인 거지만 이 기본들이 아주 기초적인 상식인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아직 우리 기독교에서는 자리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의 하나님의 나라는 마지막 날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나라이다 이 말이야. 그리고 공간복음에 있는 공간복음의 하나님의 나라는 그냥 사후에 바로 들어가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성격이 달라요. 이거에 대한 비밀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너무 기초적인 것인데 이런 기초적인 것이 신학에서 전혀 가르쳐주고 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초등학교를 들어가면
더하기 빼기부터 배우지요. 더하기 빼기 이런 것부터 배웁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더하기를 먼저 배우죠. 그 다음에 이제 더하기가 어느 정도 익숙되면 빼기를 배웁니다. 그래서 빼기가 어느 정도 익숙이 되면 이제 곱셈을 배웁니다. 곱셈. 그래서 곱셈이 어느 정도 익숙해지면 이제 나눗셈을 배웁니다. 나눗셈. 그래서 이제 사칙연산이라고 하는데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을 통해서 이제 수를 계산해 내는 것입니다. 이게 아주 수학을 하는데 가장 기초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해석하는데도 가장 기초가 있는데 이 가장 기초적인 게 이것이 가장 기초적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해석하는데 가장 기초적인 상식이라 그럴까요? 가장 기초적인 상식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거예요. 요한복음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는 마지막 날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나라고, 공관복음에 있는 나라는 사후에 바로 들어가는 나라입니다. 사후에 바로 들어가는 나라예요. 근데 우리 기독교는 제가 그랬죠. 기독교는 요한복음만 취하고 공관복음을 버려버렸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공관복음에서 지금 알려주고 있는 것은 사후에 바로 들어가는 나라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 기독교는 이 공관복음을 버려버렸기 때문에 요한복음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사후에 바로 들어간 나라로 가리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복음이 변질됐냐? 이 요한복음의 나라는 마지막 날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이 요한복음이 계시가 되어 있습니다. 6장을 읽어보세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이 사후에 바로 들어가는 나라를 버려버렸기 때문에, 공관복음을 버려버렸기 때문에 이 요한복음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 이 나라를 사후에 바로 들어간 나라로 가르쳐요. 그러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 그러니까 영혼이 예수님을 믿고 영혼이 구원받은 사람들은 죽어서 사후에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 그렇게 가르칩니다. 근데 요한복음은 사후에 바로 들어간 나라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에요. 이게 여러분 기독교의 구원론을 바로잡는데, 기독교 성경을 해석하는데 가장 기초입니다. 가장 기초인데 이 기초를 가르쳐주는 신학이 없어요. 신학이 없습니다. 여러분 신학교 나온 사람들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뭐 주로 신학교 나온 사람이라면 뭐 전도사, 강도사, 목사, 그런데 그분들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요한복음의 하나님 나라는 언제 들어가는 하나님의 나라입니까? 공관복음의 하나님의 나라는 언제 들어가는 하나님의 나라입니까? 이걸 물어보세요. 답 못합니다. 왜 답을 못하느냐? 이게 가장 기초적인 건데 이걸 가르쳐주는 신학이 없어요. 왜? 저는 신학을 다섯 군데나 신학을 저는 다녀봤기 때문에 1년씩 이렇게 옮겨 다니면서 다 해봤기 때문에 이렇게 구체적으로 가르쳐준 데가 아무 데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칙연산이라고 그러죠. 사칙연산에 가장 기초적인 상식이 있어요. 사칙연산에 가장 기초적인 상식이 있다, 그 말이요. 이 가장 기초적인 상식이 뭐냐? 이것이 뭐냐면 아까 제가 이야기했지요. 더하기, 그죠? 더하기, 그 다음에 빼기, 그 다음에 곱하기, 그 다음에 나누기입니다. 이 네 가지예요. 이 네 가지가 수학이라 그럴게요. 수학의 가장 기초적인 상식입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뭐 수학에 가보면 뭐 인수분해가 있고 뭐 적분이 있고 미적분이 있고 뭐 이런 거 나오는데, 이런 것들도 가장 수학의 기초적인 상식인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를 못하면 무용지분이에요. 그런 것처럼 신약 성경을 해석하는데 가장 기초적인 상식이 뭐냐? 요한복음의 하나님의 나라는 뭐요? 마지막 날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나라요. 공관복음의 하나님의 나라는 사후에 바로 들어가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성격이 달라요. 그래서 이 요한복음의 하나님의 나라는 쉽게 말하자면 믿음으로 들어가는 나라입니다. 믿음으로 들어가는 나라예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에서 복음성을 만들어 가지고 어릴 때부터 세뇌 교육을 하는데,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그것이 세뇌를 시키는데 그것이 죽어서 사후에 바로 들어가는 것으로 다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공간복음의 하나님의 나라는 뭡니까? 공간복음의 하나님의 나라는 믿음으로 들어가는 나라가 아니에요. 행위로 들어가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공간복음의 하나님의 나라, 이건 요한복음이 아니고 공간복음의 하나님의 나라는 행위로 들어가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공간복음에 예수님께서 이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계명을 지켜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 기독교의 천국에 들어가는 이 천국의 교리는 어떻게 되냐? 예수님을 믿어 영혼 구원을 받은 자는 사후에 다 천국에 들어간다고 이렇게 돼 있어요. 사후에 다 바로 들어가는 걸로 돼 있습니다. 이 예수님을 믿어서 영혼 구원 받는 것은 요한복음에 나와요. 요한복음에 나옵니다. 그러나 요한복음은 미안하지만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요한복음은 뭐예요? 요한복음은 마지막 날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한번 보세요. 이게 맞습니까? 해석이? 요한복음의 하나님의 나라는 마지막 날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나라야. 사후에 바로 들어가는 나라가 아니라니까. 사후에 바로 들어가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다 이 말이요. 사후에 바로 들어가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닙니다. 근데 우리 기독교에서는 이와 같이 예수님을 믿어 영혼 구원 받은 자는 사후에 바로 천국에 들어간다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고 가르칩니다. 왜 이렇게 잘못 가르치고 있을까요? 기초가 잘못돼서 그래요. 그래서 아까도 제가 이야기했죠. 수학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기초는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입니다. 이 수학을 하는데 가장 기초적인 상식이에요.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를 못하면 적분을 배우든 미적분을 배우든 계산을 해낼 수가 없습니다. 인수분해도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에서 성경을 해석하는데 이 신약 성경을 해석하는데 가장 기초적인 상식이 뭐냐? 요한복음의 하나님의 나라는 마지막 날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나라요. 공간복음의 하나님의 나라는 사후에 바로 들어가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이 기초 상식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거를 어느 신학에서도 단 한 군데도 가르쳐 주는 데가 저는 없다고 봅니다. 있으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 카톡 아이디를 제가 항상 알려드리고 있는데, 그것은 왜 알려드리냐면 이런 말씀을 듣다가 예를 들어서 문의사항이 있거나 아니다 우리 신학에서는 이걸 배운다 하는 데는 문자를 보내달라는 이야기예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대한민국 아니라 전세계 신학에서도 요한복음의 하나님의 나라는 마지막 날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나라요, 공간복음의 하나님의 나라는 사후에 바로 들어가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을 가르쳐 준 데가 없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기독교에 관련된 기초 상식이 그거예요. 그래서 이 수학을 하는 데 있어서도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를 못한 사람은 진전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기독교의 이 천국관이라든지 지옥관이라든지 구원론이 엉망진창이 된 것은 기초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다 그 말이에요. 기초. 그래서 기독교의 구원론이 오류가 난 것은 뭐냐면 가장 기초적인 상식도 모르기 때문이다 이 말이야. 기독교 구원론이 오류가 생긴 이유가 뭐냐? 가장 기초적인 상식도 몰라. 가장 기초적인 상식이 뭡니까? 제가 이야기했지요. 하나님의 나라, 요한복음의 하나님의 나라는 마지막 날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나라요. 공간복음의 하나님의 나라는 뭐다? 공간복음의 하나님의 나라는 사후에 바로 들어가는 하나님의 나라다 이거예요. 이 기초를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 공간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나라, 이 공간복음의 사후세계가 나오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 이 공간복음에서 기록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는 이 시대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러나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나라는 이 마지막 날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영원 시대에 누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 구원시키려고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하나도 멸망당하지 않고 다 구원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공의로 행위로 구원하는 것을 앞에다 배치했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하는 것을 뒤에다 배치했습니다. 시기적으로, 시대적으로. 그래서 이 하나님의 공의로 구원을 받지 못하고 지옥에 들어간 하나님의 백성들도 마지막 날에는 부활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영원 시대에는 구원을 받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생을 누린다니까요. 이게 기독교 복음의 가장 기초적인 상식이에요. 근데 이 상식을 아느냐? 신학교에서 못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몰라요. 신학교 나온 사람들이 이 비밀을 모른다니까. 왜? 신학교에서 안 가르쳐 주니까. 그러면 왜 안 가르쳐 줄까? 몰라서 못 가르쳐 줘요. 몰라서 못 가르쳐 준다니까. 이 앞전에 천국에 대한 내용을 한번 정리를 간단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이 천국에 대한 우리가 천국에 대한 이 정리,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거를 정리를 하는데 이것이 지금 이제 주로 마태복음에 있는 그 말씀들을 인용해서 제가 사용하지요. 그러면 마태복음은 어디에 속합니까? 마태복음은 공간복음에 속해요. 마태복음은 공간복음에 속하기 때문에 이 마태복음에 대한 기초 상식이 있으면 이게 이제 기초 상식이라고 그랬죠. 예? 기초 상식이란 말이요. 그래서 이제 가장 기초 상식이 뭐냐? 마태복음에 있는 뭐예요? 가장 마태복음의 가장 기초 상식. 공간복음에 관한 공간복음에 대한 기초 상식이 뭐냐? 공간복음의 하나님의 나라는 사후에 바로 들어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한다. 그리고 공간복음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나라는 행위로 들어가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행위. 믿음으로 들어가는 나라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오직 믿음으로 들어가는 나라, 오직 은혜로 들어가는 나라만을 가리키는데 그거는 오직 은혜로 들어가고 오직 믿음으로 들어가는 그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요. 그것을 증언하는 책이 요한복음입니다. 이 요한복음. 근데 요한복음에서 증언하는 이 하나님의 나라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면 다 들어가. 근데 요한복음 6장 39절 40절에 보면 마지막 날에 들어가. 이것이 마지막 날이라고 나와 있어요. 근데 기독교 어디에서도 이 마지막 날에 대해서 힘주어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 기독교에는 이거를 이 마지막 날이라는 걸 전혀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구분점이 없기 때문에 이 경계선이 없기 때문에 지금 이 경계선이 있죠. 그죠? 이 공간복음하고 요한복음하고 제가 경계선을 이렇게 나눠놨잖아요. 근데 경계선이 있는데 우리 기독교에는 이것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돼버리느냐? 이게 쉽게 말하자면 이렇게 합해져 버렸어. 그래서 오합지졸이 된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은혜가 뭐가 돼요? 충돌이 일어나. 충돌이 일어나면 어떻게 되느냐? 공의를 없앤다니까. 그래서 은혜로만 믿음으로만 들어간다고 이렇게 한 거야. 그리고 이 시대 오는 시대 이것도 없어. 마지막 날도 없어. 이것도 다 없애버렸어. 그냥 우리는 믿으면 막 그냥 천국에 들어가서 영생한다 이래버리는 거야. 그래서 먼저 된 자라는 것도 안 가르칩니다. 나중 된 자도 없어요. 기독교 안에는 이런 복음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으면 다 천국이야. 그래서 지옥 가는 건 없어. 그래서 이 지옥은 누가 가느냐? 불신자가 가는 걸로 만들어놨어. 그래서 이 공간복음을 요한복음과 공간복음이 충돌되니까 공간복음 걸 싹 없애버렸다니까. 그래서 먼저 된 자, 나중 된 자 이것이 없어요. 우리 기독교 복음 안에는. 성경에는 있어도. 그래서 기독교 안에는 요한복음이 남고 은혜로 구원받는 거,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의 믿는 자들의 믿음으로 받는 구원만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나 이것을 살려보면은 이렇게 살려지는 겁니다. 역순으로 살려보면 이렇게 살려지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이렇게 살아난다니까. 이게 가장 기초인데도 기초가 없기 때문에 성경을 못 푸는 거예요. 왜? 대학생이 돼도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을 못하면 적분이든 미적분이든 뭐 인수분해든 뭐 방정식이든 뭐 어떤 것들도 풀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앞전에 천국에 대한 말씀들을 마태복음 19장을 살펴봤습니다. 가장 먼저. 그럼 마태복음 19장은 마태복음이니까 마태복음에 해당되는 거니까 마태복음은 공간복음에 해당된단 말이야. 그러면 이 공간복음의 기초상식은 뭐냐? 공간복음의 하나님의 나라는 사후에 바로 들어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지칭해요. 물론 공간복음에서 이 땅에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사후세계를 말하는 게 아니라 살아서 들어가는 나라도 증언하고 있기는 있습니다.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가 죽어서 들어가는 사후세계에 대한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기서 사후세계라고 제가 이렇게 딱 잡아놨죠. 이 사후세계. 그래서 죽어서 들어가는 이 사후세계라고 하는 이 나라가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공간복음은 사후에, 공간복음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나라는 사후에 바로 들어가는 하나님의 나라다. 이 나라는 행위로 들어가는 나라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9장이든 우리가 이 앞전에 봤던 마태복음 18장, 그 다음에 그 뒤에 봤던 마태복음 5장, 그 다음에 어저께 봤던 마태복음 7장, 이런 말씀들은 전부 다 이렇게 행위로 나와요. 그래서 어저께 봤던 말씀이 마태복음 7장 21절인데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간다 이거요. 근데 왜 이게 저는 먼저 들어간다고 이야기했느냐? 천국에 들어가는 데 있어서 이렇게 천국에 들어간 자들이 먼저 된 자가 있고 나중된 자가 있는데, 이 나중된 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 그러니까 즉 다시 말하면 영혼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마지막 날에는 다 부활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아요. 다 유업으로 받습니다. 받는데 이 시대에 먼저 된 자로 이 하나님의 나라, 죽어서 들어가는 이 사후세계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된 자로 들어가려면 이 여기에 들어가는 조건은 뭐냐면 믿음이 아니고 행위라는 거예요. 행위. 그래서 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보면 전부 다 하나님의 나라나 천국이 전부 다 들어가는 기준점이 행위로 돼 있어요. 믿음이 아니에요. 물론 뭐 이 행위도 믿음에서 나오는 행위지요. 그냥 뜬금없는 행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먼저 봤던 그 마태복음 그 19장에 보면은 19장 17절은 뭐라고 그랬어요? 생명에 들어가려면 에이셀코마이라고 그랬죠. 어디 들어가다. 그래서 에이셀코마이. 그래서 어디에 들어가려면, 생명에 들어가려면, 이 생명이 어디냐? 여기 천국이다 그 말이야. 이 천국이라 그 말이야. 천국에 들어가려면 뭐 해야 되느냐? 이렇게 행위가 나온다니까요. 계명들을 지켜라. 그래서 천국에 들어가는 조건이 뭐냐면 행위예요. 행위를 보신다니까. 계명을 지켰는가 안 지켰는가. 그걸 보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 기독교에는 행위 구원이라는 말 자체를 못 꺼냅니다. 왜 못 꺼내느냐? 왜 못 꺼내냐면 루터가 종교개혁을 때 그 루터로부터 시작된 이 종교개혁의 모든 종교개혁자들이 뭘로 딱 한정을 지었느냐? 오직 믿음, 오직 은혜로 구원받는 걸로 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기독교 구원론의 핵심은 오직 믿음, 오직 은혜입니다. 이걸로 되어 있어요. 기독교 구원론의 핵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에서는 이 행위를 말하지 못합니다. 말했다가는 이단으로 쳐갖고 죽여버리죠. 기독교 세계에서 매장시켜버립니다. 그래서 성경하고 기독교하고는 다르다고 제가 이야기해 드린 대목이 그거예요. 성경과 기독교는 달라요. 똑같다고 생각하면 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먼저 천국에 대한 것을 봤을 때 마태복음 19장을 봤는데, 거기에 천국에 들어가려면 예수님이 뭐를 제시했느냐? 계명들을 지키라는 거예요. 계명들을 지키라. 그러면 이제 구약에 수많은 계명이 있고 신약에도 수많은 계명이 있는데, 그 수많은 성경의 그 계명을 둘로 축약시켜 줬어요. 축약을 시켜 주는데, 그래서 첫째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라. 둘째 계명은 이웃을 사랑하라. 그겁니다. 그래서 성경의 모든 계명은 두 계명으로 축약을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9장 17절에는 계명에 천국에 들어가려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23절에는 생명이라는 말 대신에 천국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그래서 이 들어가다 에이셀코마이라고 그랬죠. 에이셀코마이. 이 에이셀코마이 앞에는 반드시 장소가 나와요. 장소. 그래서 어디에 들어가다 했을 때 전부 다 장소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 19장 17절에 나와 있는 이 생명이라는 것도 우리 인간들이 볼 때는 이 생명이 추상명사인데,
원래 장소를 나타내는 천국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19장 23절에 보면 예수님이 천국으로 바꿔서 사용하세요. 근데 동사는 똑같이 사용합니다. 동사는 에이 셀코마이, 그래서 그대로 사용해요. 에이 셀코마이라고 하는 동사를 그대로 사용합니다. 근데 17절에 보면 들어가려면 이래가지고 에이 셀코마이를 썼는데 그때는 생명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23절에는 천국이라는 말로 바꿨고, 그 다음에 뭡니까? 24절에는 이 천국이라는 단어를 하나님의 나라로 바꿨습니다. 이렇게 바꿔놨어요. 바꿔졌지요? 이렇게. 그래서 생명. 그래서 이것을 쭉 더해보면 생명이 뭐다? 생명이 천국이고, 그 다음에 천국이 뭐다? 하나님의 나라다라는 것을 공식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공식을 만들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23장에 이와 같이 생명은 천국이요,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라는 공식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거하고 반대되는 생명의 반대 개념이 뭡니까? 생명의 반대 개념? 생명의 반대말이 뭐냐고? 그것이 사망이지요. 그래서 이 생명의 반대말이 나옵니다. 성경에 사망. 그리고 이 사망의 장소는 마가복음 9장에 가면 지옥으로 나와요. 생명의 반대말이 지옥으로, 예수님이 사망으로 답을 해주는 게 아니고 이 생명과 반대되는 개념으로 지옥을 씁니다. 이 지옥은 하나님의 나라 밖에 있어요. 바깥에 있습니다. 바깥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바깥에. 그러나 이 지옥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운영하고 관리합니다. 천사들이 관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이 공간복음을 통해서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공간복음을 통해서 생명과 사망의 비밀을 알아야 됩니다. 다른 말로 말할게요. 천국과 지옥의 비밀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와 바깥 어두운 곳의 비밀을 알아야 한다 이 말이요. 이것이 공간복음에 나와 있는 비밀이에요. 원래 이런 것이 신학교에서 목회자들한테 다, 목사 될 사람들한테 다 이게 교육이 돼야 돼. 근데 전 세계 어디에서도 이게 교육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말씀해 놨도록 쓰시려고 창세전에 예비해 놨다가 저를 이제 마지막 때가 돼서 이 지구에 태어나게 하셔가지고 이제 때가 돼서 이런 말씀들을 전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비밀이라는 것은 다 한 사람이 공개되면 만천하에, 우리나라 속담에도 있지요. 발이 없는 말이 천리를 간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전 지구상을 돌아다니게 돼 있습니다. 한번 이 전해준 말씀들은, 이런 비밀들은. 그래서 공간복음을 통해서 생명과 사망을 알아야, 생명과 사망의 비밀을 알아야 돼요. 생명과 사망의 비밀. 그래서 이 공간복음에서 다루고 있는 생명과 사망의 비밀, 그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천국과 지옥의 비밀입니다. 천국과 지옥의 비밀이에요. 천국과 지옥의 비밀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가 공간복음을 통해서 뭘 알아야 됐냐? 하나님의 나라와 바깥 어두운 곳. 이 바깥 어두운 곳이 마태복음에 3번 나옵니다. 누가복음에도 이 밖으로 쫓겨나는 것이 나와요. 근데 누가복음에는 직접적으로 이 바깥 어두운 곳이라고 안 하고 그냥 헬라어로 보면 엑소라고 되어 있는데, 그 엑소가 무슨 뜻이냐면 밖에, 그런 뜻입니다. 밖에,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밖, 이게 천국 밖을 이야기해요. 그 천국 밖에가 어떻게 생겼냐? 어두운 세계예요. 거기에 뭐가 위치해 있느냐? 거기에 지옥이 위치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생명의 세계인 천국이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이것이 신학에서 가르쳐주지 못하는 내용이지만 우리 신약 성경을 해석하는데 가장 기초적인 상식입니다. 이게 원래는. 근데 이게 전혀 교육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마태복음 19장 23절 24절에는 이와 같이 천국과 하나님의 나라를 동일한 내용으로, 동일한 용어로, 동일한 의미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는 천국이라는 단어가 이 마태복음에만 나오는데, 이 마태복음에는 하나님의 나라와 천국이 혼용해서 사용합니다. 같은 의미로 사용이 돼요. 근데 마가복음하고 누가복음에는 천국이라는 단어는 완전히 사라지고 하나님의 나라라고만 나옵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 18장에 가보면 18장 우리가 두 번째 천국에 대한 천국에 들어가는 데 있어서 두 번째 비밀이 어디에 나오느냐면 마태복음 18장에 나오는데, 어린아이처럼 자기를 낮추는 자가 천국에 먼저 들어간다. 그래서 먼저 된 자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아이처럼 자기를 낮추는 자가 누구냐? 자기를 낮추는 자가 누구냐면 하나님 앞에 자기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자기를 낮추는 자, 저 사람 겸손한 사람이네. 겸손한 사람이라도, 착한 사람이라도 회개 안 한 인간들이 세버렸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 이렇게 겸손한 자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로 예수님이 말씀하셨냐면은, 누가복음에 보면 겸손한 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자기 죄를 자복해서 의롭다함을 받는 자를 말해요. 그 다음에 우리가 세 번째로 천국에 들어가는 비밀 중에서 세 번째로 봤던 것이 마태복음 5장 19절 20절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9절 20절에서는 이와 같이 너희 의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해가지고, 여기에 보면 천국이 등장을 합니다. 등장을 하지요. 그래서 천국에 절대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 의가 없으면. 그래서 이제 이 더 낫다 했대. 이게 낫다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페리시오라는 단어를 쓰는데 풍성하다, 넘치다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의 의가 풍성하게 넘치기를 원하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의라고 하는 것은 믿음의 의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행위의 의를 말합니다. 이 위에 바로 행함이 나오죠. 행하며 가리키는 자. 그래서 행위의 의를 이야기한다. 근데 우리 기독교에서는 행위의 의는 버렸고 오직 믿음의 의만 추구합니다. 그래서 망해요. 그래서 믿음의 의만 갖고 못 들어갈 수가 있어요. 천국에. 왜? 뭐냐면 천국에 들어갈 때 어느 정도 뭐뭐보다도 뛰어난 그러니까 비교급이거든요. 이게 비교 대상이 있는 겁니다. 비교 대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보다도 더 넘치는 행위가 있어야 된다. 쉽게 말하자면 그것이 없으면은 행위의 의가 너무 부족하면 천국에 자동 탈락이요. 그 다음에 이제 어저께 이 앞전에 바로 했던 것이 이제 네 번째인데, 그게 마태복음 7장 21절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에서는 예수님을 믿으면 이와 같이 영혼을 구원받은 자는 사후에 바로 천국에 들어간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하냐? 주여 주여 하는 자, 즉 주님을 믿는 자라고 천국에 다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그 중에서 주님을 믿는 자들 중에서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 포이에오라고 그랬죠. 포이에오,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간다고 이야기를 하신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도 예수님이 천국에 들어가는 기준점이 뭐냐? 기준점은 행위다 이 말이요. 근데 우리 기독교에서는 행위를 이야기하면 잡아 죽입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기독교가 예수님과 어떻게 원수가 돼버렸냐 그 말이요. 그게 루터 때문에 그래요. 그 루터 나쁜 놈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나는 루터를 절대 좋게 안 봅니다. 이제 오늘 말씀 들어갑니다. 오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천국에도 들어가지만 바깥 어두운 곳으로 쫓겨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천국에도 들어가지만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는 자들도 많다라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바깥 어두운 곳에 대한 비밀을 오늘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천국의 반대의 개념으로
아까 바깥 어둔 데라는 장소를 썼어요. 이 바깥 어둔 데를 한 단어로 쓰면 게헨나입니다. 게헨나예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여기에서 이제 마태복음 8장 11절 12절에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될 비밀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 바깥 어두운 데, 즉 지옥이라고 하는데 쫓겨난 자들이 누구냐? 이 공간복음에서 말하는 대상은 하나님 나라의 본 자손들이에요. 헬라 원문에는 이 본이라는 말이, 하나님 나라의 본 자손이라는 말이 원래 없습니다. 이 본이라는 말이 없고, 이거 기독교 성경에만 이렇게 넣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강조하기 위해서 넣어놓은 거 그때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쉽게 말하자면 이방인들이 바깥에 쫓겨나는 것을 공간복음에서 다루고 있는 것이 아니고, 이 바깥 어두운 곳에 쫓겨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의 본 자손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이곳에 들어가는 곳이다. 그러니까 공간복음에서 말하는 지옥이라고 하는 거는 불신자가 지옥에 들어가는 것을 다루고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왕국에 속한, 하나님 나라에 속한 본 자손들이 지옥에 쫓겨나는 것, 지옥에 들어가는 것을 다루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헬라 원문으로 가보면 호이, 히오스, 테스, 바실레이아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헬라 원문에 가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호이, 히오스, 테스, 바실레이아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것을 이렇게 끝에서부터 보면 됩니다. 그 왕국의 그 아들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복수거든요. 복수. 그래서 이거를 영어로 표현하면 이렇게 됩니다. The Sons of the Kingdom 이렇게 돼요. 이것을 이제 한국말로 번역하면 그 왕국의 그 아들들 이렇게 번역합니다. 이것을 이제 우리나라는 그라는 말을 잘 안 쓰니까 왕국의 아들들 그렇게 할게요. 왕국의 아들들. 그러면 여기에 왕국이라는 것은 사탄의 왕국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왕국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왕국을 이야기하여요. 그래서 하나님 왕국의 아들들, 하나님 나라의 아들들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아들들. 그러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나라의 아들들이 뭡니까? 그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뭐다? 백성들을 의미한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이 들어가는 바깥 어두운 데라는 비밀을 알아야 됩니다. 오늘 분명히 이 바깥 어두운 곳에 대한 비밀을 알아야 돼요. 이 바깥 어두운 곳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헬라어에 보면은 토, 그 다음에 스코토스, 그 다음에 토, 그 다음에 엑소테론. 엑소는 이 바깥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바깥의, 이거 형용사입니다. 바깥의, 이 형용사입니다. 형용사. 바깥의 다크니스, 어두운, 이게 명사예요. 그래서 이거 영어식으로 이렇게 표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영어로 표현하면 the outer darkness 이렇게 번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바깥 어두움 이런 뜻입니다. 바깥 어두움 그런 뜻이에요. 바깥 어두움. 그러니까 바깥 천국 밖에 천국 밑에입니다. 천국 위에도 아니고 옆에도 아니고 천국 밑에 보면 바깥 어두운 우주 세계가 또 있어요. 거기에 지옥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 바깥 어둠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뭘 말하냐면 상징적으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곳인데, 요거는 바로 뭐 어디를 이야기하냐면 지옥, 게헨나라고 하는 바로 지옥을 의미합니다. 이게 바로 지옥입니다. 지옥.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생명에 못 들어가는 자는 지옥에 들어간다는 표현을 공간복음에서 종종 사용하고 있습니다. 조금 있다가 관련된 성경 구절을 제가 보여드리고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에 보면은 바깥 어두운 데가 마태복음에 3군데 나와요. 그 성경 구절을 제가 찾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에 3군데 나옵니다. 마태복음에 3군데 나와요. 마태복음 이제 3군데 나오는데 이걸 한번 봅시다.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사용하고 있는 마태복음 8장 12절. 8장 12절입니다. 마태복음 8장 12절. 그 다음에 마태복음 22장 13절. 마태복음 25장 30절 이렇게 3군데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의 바깥 어두운 데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했을 때 이 대상이 누구냐? 나라의 본 자손, 하나님 나라의 본 자손들이 여기에 쫓겨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항상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면 이 성경에 나와 있는 공관복음에 나와 있는 이 지옥, 공관복음에서 이 마태복음에서 말하는 마태복음의 이 바깥 얻은 곳, 바깥 얻은 곳은 바깥 얻은 곳에 이렇게 쫓겨나는 자, 쫓겨나는 자들은 누구냐면 하나님 백성들이에요. 이걸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기초를 여러분 이 너무너무 당연하고 성경에서도 이렇게 나라의 본, 이게 본이라는 말이 원래 없어요. 근데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걸 넣는 것 같아. 제가 볼 때는 헬라 원문에는 이게 자체가 없어요. 영어에도 없고 이게 없어요. 근데 우리 한글 기독교 성경에는 이게 본 자손이 개역 성경에 있을 때도 있고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본 자손들이 바깥 얻은 곳에 쫓겨난다. 결국은 지옥에 들어가는 사람이 불신자가 가는 곳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공관복음에서 말하는 이 지옥에 들어가는 자들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의 지옥이라고 쓸게요. 이 바깥 얻은 곳을 예수님이 바깥 얻은 곳으로 쓴 것은 마태복음에 3번 나오는 것이고 이게 지옥은 마태복음에 이렇게 7번 나옵니다. 7번. 실에 사용됩니다. 실에 사용돼요. 그리고 마가복음에 3번 나오고 누가복음에 1번 써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지옥이라는 단어를 11번을 사용합니다. 근데 마태복음에 실에가 나와요. 지옥이. 게hen나라는 단어를. 그래서 마태복음의 지옥에 쫓겨나는 자들이 누구냐? 불신자가 아니다 그 말이요. 그러면 여기에서 기독교에서는 지옥에 들어가는 자들은 불신자라고 이야기한다 이 말이에요. 불신자라고 가르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개념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지옥에 들어가는 자들이 누구냐 했을 때 기독교에서는 지옥에 들어가는 자가 누굽니까 했을 때 지옥에 들어가는 자를 기독교에서는 불신자라고 가르치는데 이 마태복음과 마가복음, 누가복음에서 주로 이제 마태복음에 그 기록이 나오는데 마태복음에서 말하는 바깥 얻은 곳에 쫓겨나는 자들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다 그 말이요. 그리고 마태복음에 지옥에 쫓겨나는 자들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다 그 말이요. 그래서 성경과 기독교는 다릅니다. 성경과 기독교는 차이가 있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한다 이 말이요. 성경하고 기독교하고 똑같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건 등신입니다. 그런 종교는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아요. 경전하고 종교하고 똑같다? 그런 종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경전의 내용을 종교가 담아내지를 못하고 있어요. 예나 지금이라. 그래서 구약시대에는 유대교가 있었잖아요. 지금 유대교라고 부르는데 그 유대교도 사라졌다 이 말이에요. 왜? 그 종교라고 하는 것은 원래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출발이 됐어도 하나님의 뜻을 실천을 못하고 그것을 담아내지를 못합니다. 그 경전을 담아내지를 못해요. 그래서 엉뚱한 길로 가버립니다. 그래서 역사 속에서 사라져버려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유대교도 버려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유대교를 구약시대에는 유대교를 믿어서 구원을 받을 수 있었지만 이 시대가 바뀌고 신약시대에는 유대교를 믿어도 다 지옥에 떨어져요. 그래서 여기에서 오늘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될 것이 마태복음 8장 11절 12절 말씀을 통해서 천국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천국에도 들어가지만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도 들어가서 천국에 앉게 되지만 그 하나님의 나라의 본 자손들이 하나님 나라의 뭐요? 본 자손들이 어떻게 해요? 바깥 어두운 곳에 쫓겨나와서 슬피 울며 이를 간다 이 말이요. 이들이 누구냐?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의 지옥이 나오는데 이 마태복음뿐만이 아니고 공관복음이라고 할게요. 공관복음의 지옥이 총 11번 나옵니다. 예수님이 11번 말씀하십니다. 공관복음에 나와 있는 공관복음의 지옥에 쫓겨나는 자들은 전부 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에요. 근데 기독교에서는 이렇게 안 가르칩니다.
그리고 기독교 목사들도 지옥은 예수님을 안 믿는 자가 들어간다고 이야기해요. 그거는 기독교에서 전도를 쉽게 위해서 전도를 쉽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기독교라는 종교 안으로 많은 사람을 불러들이기 위해서 기독교가 편리상 만들어낸 교리지, 성경에는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성경 공간복음에 나와 있는 지옥에 들어가는 자, 지옥으로 쫓겨난 자들은 전부 다 대상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8장 12절 말씀을 명심하고 암기하시기 바랍니다.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곳에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이 하나님 나라의 본 자손들이 바깥 어두운 곳에 쫓겨나는 것을 공간복음에서 다루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에 바깥 어두운 데가 3번 나오는데, 처음에 나오는 데가 마태복음 8장 12절. 두 번째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어디냐면 마태복음 22장 13절입니다. 임금이 사람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로 내 던지라, 이렇게 명령을 하십니다. 임금이 왕이지요.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나오는 성경 구절이 어디냐, 이게 마태복음 25장 30절입니다. 한 달란트 받은 종. 여기서 종은 하나님의 종을 말합니다. 사탄의 종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무익한 종, 한 달란트를 받은 종이 사탄의 종이 아니고 예수님의 종입니다. 하나님의 종이에요. 근데 바깥 어두운 데로 쫓겨나요. 그래서 이 마태복음과 마가복음, 누가복음에서 이 쫓겨나는, 바깥 어두운 곳으로 쫓겨나는 자의 대상이 누구냐, 그것이 마태복음 8장 12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본 자손들이 이 세계로 들어간다. 이 바깥 어두운 것을 구체적으로 바깥 어두운 것은 천국 밖을 말해요. 천국 밖을 말합니다. 이 지구 밖을 말하는 게 아니고 천국 밖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깥 어두운 것이 구체적으로 어디를 이야기하냐면 지옥을 이야기합니다. 지옥. 그래서 마태복음 22장은 뭐로 시작하냐면, 마태복음 22장은 이렇게 처음에 보면은 천국 비유가 나옵니다. 22장 2절에 보면 천국 비유가 나와요. 그래서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해서 혼인잔치를 베푼 이렇게 돼 있죠. 혼인잔치. 그래서 마태복음 마태복음 22장 13절에 있는 이 말씀은 어디로부터 출발을 하냐면,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해서 혼인잔치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혼인잔치가 아니고 헬라어에 가보면 이 가무스라는 그런 단어를 쓰고 있는데, 헬라어 원문에 가보면 이 가모스라는 이 단어가 뭐냐면 결혼식을 말해요. 결혼식. 이 혼인잔치가 아니고 그냥 결혼식입니다. 결혼식. 그래서 결혼식을 거행하는 어떤 임금과 같아요. 결혼식을 하게 되면, 결혼식이 끝나고 나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잔치를 하지요. 식당에 가서 식사를 하지요. 그게 이제 결혼식에 그게 다 딸려 있는 겁니다. 근데 이 가모스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는 이 혼인 잔치에다가 초점을 둔 것이 아니고 결혼식에다 초점을 둔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이걸 번역을 하려면 결혼식으로 번역을 해야 맞습니다. 결혼식으로 원래 번역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 나와 있는 혼인잔치라는 모든 말은 결혼식으로 다 바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이렇게 출발이 돼요. 근데 이것이 무슨 비유냐면 천국 비유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 천국에 들어가려면, 천국에 들어간다는 말을 예수님은 뭐에다가 비유를 했냐면 결혼식에다 비유를 한 거야. 그러면 결혼식에 참여를 하려면 천국에 참여를 하든 천국에 참여하는 거를 결혼식에 비유했다 그 말이요. 천국에 참여하는 것을 결혼식에 참여하는 것으로 뭐 했다? 비유하셨다 그 말이요. 누가 그렇게 비유하셨을까요? 예수님이. 천국에 참여하는 것을 뭐에다 비유했다? 결혼식에 참여하는 것으로 비유를 한 겁니다. 결혼식에 참여한 것으로 비유를 했어요. 근데 이 결혼식에 참여를 하려면은 뭐를 해야 되느냐? 마태복음 22장 12절에 보면 예복을 입어야 돼. 예복.
애복이라고 하는 거는 여기에 이제 나오는데, 이 애복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을 말하냐면, 제가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마태복음 12절 13절입니다. 그래서 이제 12절부터 보면은 이렇게 됩니다. 12절. 12절에 보면 어떻게 나오느냐? 친구여 어찌하여 애복을 입지 아니했다 해갖고 애복이 나와요. 애복. 그래서 여기서 애라는 것은 뭐냐면 결혼식을 말해요. 가모스예요. 결혼식을 말합니다. 이거는 결혼식. 그 다음에 복할 때 이 복은 의복의 약자인데 엔디마라는 헬라 단어를 씁니다. 이 엔디마라는 것은 의복을 말합니다. 그래서 의복하면 이거를 어떻게 번역하면 되냐면, 우리가 결혼식에 참여하려면 옷을 거지같이 입고 가지는 않잖아요. 그러지만 추리닝 바라보러 간다든지 쓰레빠 직직 긋고 가지는 않는다 이 말이에요. 결혼식에 참여할 때는 뭐 넥타이를 맨다든지 정장을 입는다든지, 여자 같으면 뭐 투피스를 입는다든지 원피스를 입는다든지 그 결혼식에 어울리는 옷을 입고 가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이걸 비유하신 거야. 이걸 비유하신 겁니다. 근데 이렇게 임금이 와가지고 결혼식에 이렇게 많은 사람이 참석했는데 딱 앉아 있어가지고 사람들이 이렇게 딱 앉아 있어가지고 이제 결혼식에 참여해서 딱 봤는데 한 사람이 너무너무 허름한 옷을 입고 온 거야. 결혼식에 어울리지 않는 애복을 입고 온 거야. 그러니까 만약에 뭐 추리닝 바람으로 왔다든지 맞으면 희한하게 말이야. 예식장에 어울리지 않는 그러한 옷을 입고 온 겁니다. 그래서 임금이 뭐라고 하느냐? 이 사환들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천사들을 이야기해요. 천사들에게 명해 가지고 야, 저 사람을 묶어 가지고 바깥 어두운 곳에 집어 던져라. 이 바깥 어두운 데가 어디냐? 여기가 지옥이라니까. 이 바깥 어두운, 왜 이 바깥이라고 했냐면 천국 밖에 있기 때문에 바깥이라고 예수님이 표현을 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은 천국에 살아보셨거든. 오랜 세월 동안 천국에 살아보셨기 때문에 천국 밖이라는 것이 쉬운 이미지로 사용해요. 우리 인간들이 사용할 때는 좀 어려운 의미로 다가오지만 예수님은 아주 친근한 의미로 이 바깥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바깥에 던져라. 거기서 던지니까 거기서 슬픔을 이를 갈게 되리라.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천국에 참여하는 것을 예수님은 마태복음 22장에 마태복음 여기 22장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22장에 이와 같이 천국에 참여하는 것을 어디에 참여한 걸로 비유했느냐? 결혼식에 참여한 걸로 비유한 거야. 근데 이 결혼식이 누구 결혼식이냐면 임금의 아들 결혼식이야. 아들 결혼식이야. 그러면 여기에 임금 아들이 결혼을 하면 거기에 합당한 의복을 입어야 되는데 이 사람이 결혼식 의복을 차려입지 않고 그냥 쓰레빠 질질 긋고 막 추리닝 바람으로 자기가 집에서 그냥 허들의 옷으로 입던 그러한 옷을 입고 간 겁니다. 거지처럼 해가지고. 그러니까 임금이 열받은 거죠. 쟤는 말이야, 쟤는 어떻게 우리 아들 결혼식에 왔는데 예의가 없느냐? 응? 그겁니다. 그래서 천사들에게 시켜갖고 지옥에 던져버리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 바깥 어두운 곳이라고 하는 것은 지옥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한 군데 더 나와요. 한 군데 더 나오는데 이게 한 군데 더 나오는데 그게 어디냐면 마태복음 25장 30절입니다. 이 무익한 종은 뭐냐면 한 달란트 받은 종이에요. 한 달란트 종이에요. 그냥 한 달란트 종이라고 할게요. 이 한 달란트 받은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집어 던지는 겁니다. 이것도 천국 비유입니다. 이 천국 비유라는 것이 어떻게 하면 알 수가 있냐면 마태복음 25장 14절부터 이게 30절까지로 연결이 됩니다. 이 14절. 그래서 이게 천국이라고 나와요. 원래 헬라 원문에 이렇게 돼 있어요. 천국이라고. 하늘의 왕국이라고 킹제임스는 이렇게 번역이 돼 있죠. 그래서 또 해갖고 이 천국은 이렇게 해서 들어갑니다. 근데 우리 기독교 성경에는 이게 빠졌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이게 두 번째 비유인데 마태복음 25장 두 번째 비유인데 이것이
14절부터 30절까지 나와 있는데 30절에 이 무익한 종, 한 달란트 받은 종을 바깥 얻은 것으로 집어 던지는 사건이 나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에 예수님, 이것도 천국 비유인데 천국에 참여한 것을 뭐에 비유했냐면 장사를 해가지고 이윤을 남기는 거, 장사를 해가지고 장사를 해서 이윤을 남기는 것으로 비유하셨어요. 장사를 해서 뭘 남기는 것으로 비유했느냐면 이윤을 남기는 것에 비유했다니까, 예수님이 천국을. 이게 천국 비유입니다. 그래서 천국에 참여하는 것을 장사를 해갖고 이윤 남는 거에다 비유를 했다니까. 그래서 이윤을 못 남기면 아웃이야. 무조건 전부 다 쫓겨나. 어디로? 바깥 얻은 곳으로. 그래서 이 비밀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에 바깥 얻은 것이 이와 같이 3번이 나와 있습니다. 전부 다 바깥 얻은 것으로 쫓겨나는 사람이 누구냐? 이걸 아셔야 돼요. 결론이 뭐냐? 이 바깥 얻은 대로 쫓겨난 자들은 모두 누구냐? 하나님의 백성들이다, 그 말입니다. 바깥 얻은 대로 쫓겨난 자들이 누구다? 바깥 얻은 대로 쫓겨난 자들이 모두 하나님의 백성들이다, 이 말이요. 그래서 이 마태복음을 포함한 공간복음의 지옥은 모두 하나님의 백성들이 들어가는 감옥이다, 이 말입니다. 감옥. 그래서 이 감옥을 헬라어로 필라케라는 단어를 씁니다. 필라케예요. 그래서 지옥은 감옥과 같은 것이에요. 이 세상 감옥이 아니고 저 세상 감옥입니다. 그리고 이 공간복음에 바깥 얻은 것이, 마태복음에 바깥 얻은 것이 3번 나온다 그랬는데 이게 누가복음에도 똑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누가복음에는 밖에 쫓겨나는 것이 한 번 나와요. 밖에 쫓겨나는 것이 한 번 나오는데 이게 누가복음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 보면 누가복음에 밖에 쫓겨나는 것이 한 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쭉 가보면 그것이 어디에 나오냐면 누가복음 18장 28절에 나와요. 누가복음 13장 28절에 여기에도 보면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있고 해갖고 여기 하나님의 나라가 나오지요. 근데 여기에 보면 똑같은 내용인데 마태복음에는 나라에 본 자손들이 바깥 얻은 곳에 쫓겨나서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그렇게 되어 있죠. 근데 누가복음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여기서 너희가 누구냐면 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너희라고 하는 것은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에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해갖고 여기서는 바깥 얻은 것으로 표현해 놓지 않고 밖이라고 해놨어요. 이 밖이 헬라에 가면 그냥 엑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엑소. 밖을 엑소라 그래요. 헬라 원문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3장 28절에 밖에 이렇게 해서 이 밖이라고 하는 것이 나오는데 헬라어에 가보면 이와 같이 밖이 나오기는 나옵니다. 엑소라고 나오죠. 그냥 바깥 얻은 곳이라고 해가지고 바깥 얻은 곳으로 안 나오고 그냥 밖에 해가지고 그냥 밖에 쫓겨난다 해서 엑소라는 단어 하나만 썼어요. 그래서 거기에 쫓겨나게 되면 거기서 슬픔을 이를 갈게 되리라. 그러면 이 누가복음 13장의 이 말씀은 어디에서부터 출발이 됐냐면 누가복음 13장 24절로부터 출발을 합니다. 이 말씀은. 그러면 누가복음 13장 24절부터 출발하는 이 말씀은 뭐로부터 시작이냐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그래서 천국문은 좁은 문이다. 천국문은 무슨 문이다? 천국문은 좁은 문이다. 이걸 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천국문을 예수님은 마태복음 19장에서 천국문을 뭐라고 했어요? 천국문을 어디에다 비유했냐? 천국문이 뭐다? 바늘 구멍보다 좁은 문이다.
이걸 알려줬습니다. 바늘구멍에다 비유했어요. 이 천국문을. 우리 기독교에서는 천국문이 그냥 예수님만 믿으면 쑥쑥 들어가는 것으로 이야기했지만 예수님은 누가복음 13장 24절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좁은 문으로 출발합니다. 그러니까 이 누가복음은 천국문이라는 말을 직접 쓰지 않지만 여기서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가는,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그 문을 말합니다. 좁은 문.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문. 그래서 일명 천국문이라고 해도 돼요. 그래서 마태복음에는 천국과 하나님의 나라를 같은 의미로 쓰고 있기 때문에 그 똑같은 의미를 나타내는 것이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에도 바깥에 쫓겨나는 자가 나와요. 그래서 우리라고 하는 자가 누구냐면 믿는 자들이에요. 우리가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이게 무슨 말을 이야기하냐면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을 지칭한다 그 말이요. 하나님의 백성. 불신자가 아니야. 그래서 우리는 뭐요? 주님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님은 우리를 또 가르치셨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주님의 백성들이야. 여기서 우리는. 그래서 이 자들이 어디로 들어가느냐? 결국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밖으로 뭐요? 어떻게 된다? 쫓겨난다 그 말이요. 그래서 공간복음을 통해서 이 비밀을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디로 쫓겨난다? 밖으로 쫓겨나는 것을 다루고 있다. 근데 예수님은 이 자들이 너무 악을 행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이 행악하는 자들아,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그렇게 하면서 이 행악하는 자들, 하나님의 백성이기는 하지만 이와 같이 하나님의 백성이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않는 이 악을 행하는 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밖으로 다 쫓겨난다. 여기서 밖이 바깥 어두운 곳인데, 바깥 어두운 곳이다 그 말이요. 이 밖이라고 하는 엑소가 어디냐? 여기가 아까 바깥 어두운 곳이다 그 말이요. 마태복음에 3번 나온다고 그랬죠. 이것이 어디냐? 이것이 지옥입니다. 그래서 이 공간복음에서 지옥에 들어가는 대상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알려주고 있다라는 비밀을 오늘 반드시 아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의 나라의 잔치, 이 잔치라는 말은 없습니다. 헬라 원문에 없어요. 이 잔치라는 말이 없어요. 헬라 원문에. 그냥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보라. 근데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하는데, 이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하는데 먼저 된 자가 있고 그 다음에 나중된 자가 있다라는 비밀을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먼저 된 자로 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간 자가 있는가 하면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마지막 날에 부활해서 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오는 자들이 있는데 이들은 나중된 자들입니다. 그래서 먼저 된 자로 천국, 즉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그건 하나님의 공의에 합격을 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행하시는 이 행위 심판을 통과해야 천국에 먼저 들어갑니다. 그래서 행위가 불합격하면 좀 지옥에 집어넣어버려요. 그래서 이 공간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바깥 어두운 곳이라고 하는 이 바깥이라고 하는 이 바깥 어두운 곳이 지옥인데, 이거 누가 들어가느냐? 이걸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바깥 어두운 곳에 들어가는 자가 누구냐? 하나님 백성이다 그 말이요. 불신자가 아니고 신자다 그 말이요. 성경을 믿고 따르는,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주님을 믿고 따르는 신자들이 이곳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바깥에, 지옥에. 이 비밀을 오늘은 반드시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공간복음에서는 이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에 의해서 천국이 결정이 되기 때문에 들어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무슨 문이라고 하느냐? 좁은 문이라고 해요. 엄청나게 좁습니다. 말도 못하게 좁습니다. 이 천국문이 어마어마하게 좁은 문이야. 근데 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들어가는 하나님의 나라는 좁은 문이 아니야. 이거는 하나님의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는 다 들어가. 그래서 마지막 날에 부활해 갖고 지옥에 있다가 이렇게 천국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온 자들은 나중된 자로 들어오는 것이고, 먼저 천국에 들어가 갖고 마지막 날에 부활해 갖고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자들은 먼저 된 자입니다. 그래서 이 헬라 원문에 보면 이 나중이라고 하는 단어가 마지막이라는 뜻이에요. 마지막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나중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이 나중이라고 하는 단어가 어떤 의미냐? 에스카토스 그랬죠. 어저께도 제가 한번 알려드렸는데 이 에스카토스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맨 끝 그 마지막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나중된 자라고 하는 자들은 마지막 날에 들어오는 자를 의미해요. 마지막 날. 이 마지막 날은 요한복음 6장에 4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벌써 오늘 또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증언되는 이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 기독교의 구원론의 오류를 바로잡아야 합니다. 오늘 또 여기까지 하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고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